에베소서 4장 4절로 16절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자, 중직자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목자, 중직자 여러분들은 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리더이십니다. 무슨 소리예요? 목회자가 영적 리더고 우리는 그저 양떼일 뿐이죠.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론 목회자가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돕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여러분이 자라가며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돌보는 양들이 그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세워져 가며 그들과 함께 자라며 또한 그들을 자라게 하는 이끌어가는 리더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원리 중에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원리를 잘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모든 우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혹은 아무런 직분을 받지 못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 명칭들은 각각 그가 은사와 훈련을 따라 감당하는 그의 직분일 뿐입니다. 그의 은사를 따라 감당하는 직분일 뿐이지 그것이 계급이나 신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복음 안에서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성직자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직자라는 말은 뭐냐? 이게 성직자라는 말을 굳이 표현하면 구약시대의 프리스트,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직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사제라고 말하잖아요. 사제. 사제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 중보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은,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 가운데 하나인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직분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심으로,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 사제를 필요로 하지 않고, 굳이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바꾸어 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러므로 누구는 사제고 누구는 평신도다, 누구는 성직자고 누구는 평신도다 하는 개념을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교역자, 목회자는 특별한 신분을 가진 무슨 특별한 주님의 종이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교역자의 역할을 존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역자가 가진 그 역할의 전문성을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신분이 다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은사를 따라 각각 다른 직분으로 섬기는 것뿐이지, 그 직분의 가치와 그 직분의 소중함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섬길지라도 우리들이 다 주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영적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리더십은 목회자만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독불장군으로 나만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올바른 리더십이란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올바른 리더십을 가질 것인가? 저는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배워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리더십은요, 사람들의 태도, 분위기, 행동에 영향을 끼쳐서, 그 리더십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내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태도, 분위기, 행동 등에 영향을 끼쳐서 다른 사람, 집단, 조직 내에 좋은 방향으로, 나쁜 방향으로가 아니라, 영향력도 나쁜 영향력이 있고 좋은 영향력이 있잖아요.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주는 기술이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리더십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술,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력, 그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변화냐? 망가뜨리는 변화가 아니라, 부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술이 리더십이다. 그런데 그 기술은 어떻게 적용하느냐? 사람들의 태도, 분위기, 행동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함께 이루고 있는 사람, 집단, 조직 내에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 리더십이다. 그것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다. 그러니까 리더란 어떤 조직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만 리더가 아니고, 무슨 안수를 받은 사람만 리더가 아니고, 그러한
좋은 영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좋은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다 리더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좋은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 목사뿐만 아니라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전부 다 리더입니까? 아닙니까? 리더가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의 리더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뭐냐?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이 뭐길래? 자,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겁니다. 섬기는 리더는 가장 위대한 리더이며 섬기는 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태도와 그분이 보여준 성향을 우리의 섬김 속에서, 우리의 노력 속에서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삶 속에 그것을 위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건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리더가 바로 섬기는 리더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섬기는 리더는 누구를 모델로 합니까? 예수님을 모델로 합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그의 정신과 태도와 성향을 우리의 공동체 속에, 우리의 섬김 속에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해요?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 성령의 열매가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태도와 성향을 구현할 때 우리는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자, 이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효과적인 리더가 되려면 그 리더십은요, 바깥의 인위적인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리더십을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거 돈 쓰면 돼. 돈 쓰면 돼. 아니요, 여러분. 돈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착각입니다. 돈으로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으로 우선 제일 못하는 일은 뭐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잠시 잠깐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은 돈으로 될지 몰라도 사람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열매 맺는 일은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신 대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만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바깥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고,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조직을 짜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 내면에 있는 믿음과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내면에 있는 인격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이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야죠. 성령께 붙들림 바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주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은 날마다 사랑과 섬김의 삶이면서 주님은 언제나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과정이라고 누누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리더, 그렇습니다. 섬기는 리더는 자신의 인생을 향한 아버지의 뜻, 다시 말하면 그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리더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행하는 모든 일에서 그는 주도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비전과 목적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야 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도적이 되는 거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주도적이고 그는 언제나 목표지향적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있었던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은요, 예수님이 이런 종류의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이런 종류의 왕이 되어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였어요. 군중들의 요구를 이렇게 만족시켜 주시오, 사람들의 요구를 이렇게 채워 주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의 왕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참 왕이셨지만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세우고자 했던 왕이 되기를 거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끝까지 주도적이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삶을 향한 아버지의 목표를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갈등하셨지요. 그것 때문에 시대의 요구와 부딪히셨지요. 이사야서 53장 거기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고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그렇게 예언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메시아로 분명하게 자신의 삶을 세워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겟세마네에서 몸부림쳐 기도하시죠. 예수님도 쉽게 넘어가는 방법을 아셨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 갈등을 피하고 그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는 방법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며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거기서 구하고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시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리더십에는 그 결정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이유,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사명,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진정으로 섬김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리더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섬김의 리더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이 무엇을 리드해야 되는지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 내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여러분 그거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목자인데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고 그냥 모이라니까 모인 거지 뭐. 그냥 모이라니까 모여서 그냥 즐겁게 얘기나 하고 밥이나 먹고 헤어지면 되지 뭐. 아니요.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는 왜 오는가? 재직회는 도대체 왜 모이는 건가? 전도회는 도대체 왜 모이는가?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는 올바른 리더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에 이름 붙이고 전도하기 위해 모였는데 생전 전도는 한 번도 안 하는 모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명실상부라는 말을 아시죠? 이름과 실질이 서로 부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회는 전도회다워야 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목장은 목장 같아야죠. 목장이 양을 돌보지 않고 양을 잡아먹는 모임이 되면 안 됩니다. 양 잡아먹는 목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런 목장 없습니다. 가끔 저기 어디 다른 동네에 있는 목장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양 잡아먹는 목장. 목장은 양을 돌보는 곳이어야 됩니다. 전도회는 전도를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본질에서 어긋나서 다른 것에만 정신 팔려 있으면 안 되고, 리더가 우리가 여기 왜 모였는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여기 세워진 사람인지를 바로 알아야 그것이 바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움직이고 그리스도로부터 동력과 활력을 얻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영적 리더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고 마치 자기 스스로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 자기가 거기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목회자 가운에 보면 이렇게 여기 목부터 여기 이렇게 줄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가면 이게 스톨이라고 목회자들이 가운 위에 이렇게 줄을 또 이렇게 목에 거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 뜻하는 줄 아십니까?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목회자 가운에 이렇게 줄이 있는 건 이게 주인님의 개입니다 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강아지 목줄 하시죠? 목줄. 예, 강아지가 목줄을 딱 하면 주인의 손에 붙들려서 꼼짝 못합니다. 주인이 좌로 가면 좌로 가는 거고 우로 가면 우로 가는 겁니다. 교회 목회자는 사실은 목자가 아니고요. 목자는 누구세요? 주님이시고, 교회 목회자는 그 목자를 도와서 양떼를 치는 세퍼트. 이 세퍼트가 영어로 셰퍼드, 목자라는 뜻인데, 목자를 돕는 개가 세퍼트입니다. 그렇죠? 예, 양치기 개. 사실 목회자는 목자가 아니라 양치기 개와 같다고 누가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아주 크게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목자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짐을 받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고 그의 뜻을 따라 그의 손과 발이 되어 그가 원하는 그곳으로 가고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체로서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이해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리더는요, 교회의 사명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자기 집단이 무엇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가에 관해서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이거 정확하게 그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변하지 않는 사역의 목표가 뭔지 여러분 늘 기억하시죠?
제가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요새는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항상 그게 먼저 화면에 나와요. 예배 시간 여기 본당에서도 그게 나오고, 제가 교육부서실 가보니까 교육부서실마다 다 써놨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성경적 교회. 두 번째, 선교적 교회. 세 번째, 개혁적 교회. 성경적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요. 선교적인 교회는 뭡니까?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는 교회. 세상을 위해 세워진 공동체. 세상과 분리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과 담쌓은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개혁적 교회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 하게 해요? 도대체 왜 선교적 교회, 성경적 교회, 개혁적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까? 그러한 교회를 이 땅에 세움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고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요. 목표는 그겁니다. 가치에 있는 거예요. 목표는 교회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자체가 커지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열매 맺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 충성합시다, 교회의 성장을 이룹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다 맞는데요, 그거 틀린 거 아닌데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 그걸 하냐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열매 맺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치가 중요합니다.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돌볼 책임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이웃을 돌보고 세상을 돌보고 그들을 구원하는 삶을 사는 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고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적 교회, 선교적 교회, 개혁적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지속적인 사역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 교회 적어도 목자들, 중직자들은요, 이게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성경적 교회,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 우리 교회는 개혁적 교회. 그래서 이 가치 기준, 이 핵심 가치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성경적인가? 우리가 지금 하는 태도가 이게 선교적인 태도에 맞는가? 아니야. 이건 선교적이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자꾸 혐오와 배제, 담을 쌓는 일이 되니까 우리 교회 가치에 맞지 않아. 그렇게 하면 이웃들과 멀어지게 되니까 우리 교회의 가치에 맞지 않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 선교적 교회, 개혁적 교회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실천을 계속해서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새롭게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이 그런 관점을 바로 가지고 바로 세워나가는 게 중요하죠. 목장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사역을 도대체 여러분 왜 하십니까? 어떤 분은 목장에 모여가지고 내가 우리 목장 모든 식구들 오늘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게 만들겠어. 우리 목장 식구들 성경 박사를 만들어 봐야지.
여러분,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성경 박사 만들려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박사가 되게 하려면 목장의 목자로 여러분을 세우는 것보다 모든 교인들을 이 예배당에 다 한꺼번에 불러 모아놓고 제가 가르치는 게 더 빠르죠. 그렇죠? 예, 안 믿으시나 봐요. 여러분이 가르치시는 게 더 빠르세요? 아마 제가 가르치는 게 조금 빠를 거예요. 그래도 제가 조금 전공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장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이만큼 많이 쏟아붓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목장은 교제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우리 목장 식구들 모일 때마다 우리 갯돈 붓자, 갯돈. 우리 지금부터 얼마씩 내가지고 갯돈 부어가지고 몇 달 있다가는 제주도도 놀러가고 1년 있다가는 해외여행도 좀 가고 목장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우리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 맞아요? 그래서 목장이 있는 거예요? 제주도 놀러 가시고 해외여행 가시려거든 굳이 목장에서 이렇게 어렵게 모이실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맞는 동창들하고 가시거나 여러분 집안 식구들 형제분들하고 가시면 더 재밌고 편하실 텐데 뭐하러 그러세요? 목장에는 목장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 교회 목장 사역의 목표가 뭐냐? 첫째, 모든 성도가 목장에 속하여 말씀과 무엇을 나눠요? 삶을 나눈다. 이게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연초에 나눠드린 우리 교회 1년 사역 계획에 다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쇄물을 칼라로 인쇄해서 나눠드린 이유는요, 두고두고 되새겨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성도가 목장에 속하여 말씀만이 아니라 삶을 나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수십 명, 수백 명이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 말씀은 배울 수 있지만 삶은 나눌 수 없잖아요. 말씀과 삶을 나누기 위해 목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부적인 목적이 있어요. 뭐냐? 모두가 서로의 이름을 알고, 교회에 다니는데 내 이름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모두가 서로의 이름을 알고. 죄송합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아직도 우리 교인 누구 딱 마주치면 저분 성함이 뭐예요? 그러면 못 맞추는 사람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실걸요? 여러분 우리 교인 890명 이름 다 아세요? 모르시죠?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예. 저만 머리가 나빠서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 우리 선임 장로님, 우리 교인 이름 다 아십니까? 다 모르시죠? 거 보세요. 저만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장로님 수학 선생님이시고 얼마나 두뇌가 명석하신데 다 모르시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100명만 넘어가면 헷갈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장 식구들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름을 알아야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디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이름을 알고 기도 제목을 알고 그래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성도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지하철에서 만났는데 툭 밀치니까 누구야? 그날 주일날 사랑합니다 했던 사람인데 지하철에서 마주치면 이름도 모르고 누구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름을 알고 기도 제목을 알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함께 돌보며 진정 교회로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목장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목장의 핵심 가치는요 일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목장의 핵심 가치는요, 헌금 많이 내는 것도 아니에요. 목장의 핵심 가치는요, 오직 말씀과 성령,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그 교제 안으로 더 많은 이들을 초대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 그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과 가치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목자로서의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언제나 목적과 가치를 바로 분명하게 하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섬김의 리더에게 중요하다. 세 번째,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룹이 나가야 될 방향을 깨닫게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모든 리더들은 바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요단강 건너 그들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이끌어갔던 지도자입니다. 다윗, 느헤미야, 예수님 마찬가지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분이고,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나가고 그랬어요. 그 인생에 달려갈 길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알고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다 그 목표가 뚜렷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요, 리더는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 그룹이, 우리 모임이 얼마만큼 그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우리 목장이 우리 목장에 배정된 사람들 누구 있는데 우리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나, 우리가 서로의 삶을 얼마나 알고 있나, 이제 그런 것들을 늘 점검하고 우리가 가야 할 목표를 계속 체크해 나가는 사람들이, 그게 리더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좀 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앞을 내다볼 줄 알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왜 소중한지를 멤버들에게 설득시키면서 멤버들이 같이 그 목표를 같이 지향할 수 있도록. 아니, 목사는 성경적 교회, 선교적 교회 맨날 부르시는데, 교회 중직자들은 선교적 교회가 뭐야, 난 뭔지 모르겠어, 뭔지도 모르겠고, 그거 뭐 해야 돼, 맨날 선교, 그냥 우리끼리 있는 게 편하고 좋지, 지금 얼마나 좋아 이게,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한마디로 비전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왜 그 가치를 지향해야 되는지를 늘 끊임없이 멤버들과 함께 고민하고 설득해 나가고 같이 함께 그 가치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리더는 솔선수범할 수 있어야 돼요. 선도적이어야 됩니다. 지체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보면서 정해진 그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사람입니다. 리더는요, 동기부여 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섬김의 리더는요, 독재자가 아니에요. 독재자는 위협해요.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너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그렇죠? 그게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의 핵심이죠. 무서워해요, 리더를. 무서우니까 억지로 따르는 척 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마음속 깊은 동기는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리더는 독재자가 되면 안 됩니다. 같이 꿈을 꾸게 돼야 돼요. 같은 꿈을 꾸게 만들어야 돼요. 그 꿈을 꾸면서 함께 가슴이 뛰어야 돼요. 예. 관료주의적인 리더, 끊임없이 의무만 부과하고 이거 의무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몇 명 출석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출석 체크합니다, 뭐 합니다. 아이고야, 어떤 교회 가면요, 담벼락에 뭔 통계가 그렇게 많은지, 담벼락에 무슨 통계인가 이렇게 봤더니 맨 무슨 구역 몇 명, 무슨 구역 몇 명, 무슨 구역 몇 명, 뭐 헌금 얼마, 맨 비교해가지고 1등, 2등, 3등. 아니, 그 등수 매겨서 어떡하자고요? 아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의무와 경쟁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그 가치를 같이 공감하고 함께 동기부여돼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리더십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지체들이 하나가 돼서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중요해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같이 일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가장 많이 시간을 쓴 일이 뭐냐면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같이 밥 먹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나름 그래도 갈 데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오라는 데도 많고요, 갈 데도 많은데요, 제가 꼭 가야 될 때 아니면 잘 안 갑니다. 안 가고 뭐 하느냐?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밥 먹으면서 뭐 하느냐? 저희는 밥 먹으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회가 뭔지,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지. 사실 저는 그 이야기가 유익하고 즐거운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역자들은 아이고 저 장 목사 또 잔소리 시작했어, 했던 얘기 또 하네,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살짝 여쭤보세요. 예.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도 같이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래야 함께 일할 수 있어요. 그래야 같이 일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배려와 업무에 대한 추진력을, 이 균형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사람만 중요시 여겨도 안 되고, 우리가 너무 업무만 중요시 여겨도 안 되고, 사람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들과 함께 그 업무,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대화가 많아져야 되고 같이 씨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 수련회도 갔다 왔고, 우리 당회 장로님들하고도 수련회 한번 가려고 그래요. 장로님들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표정. 장로님들하고도 수련회 좀 하고 더 많은 얘기들 나누려고 합니다.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줄이겠습니다.